안녕하세요. 신민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환난전 휴거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7년 한일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6년이 지나서야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순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가오는 5월 22일 날 스위스에서 바이든 정부가 WHO의 락다운 실행권을 넘겨주는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뿐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의 99.6%의 인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각 언론과 정부가 팬데믹을 구실로 해서 심하게 규제를 해오던 차였는데 이제 WHO가 통제권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 정보 관료들은 결국 민심의 지지를 얻어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국의 상공인 협회 이런 데서 락다운 조치가 된다면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겠죠. 그러니 세계적인 보건기구에다가 그 결정권을 토스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ucking the problem 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문제를 살짝 회피하면서 남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WHO는 나라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제보건기구니까요. 그저 그들은 지시 내려온 대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음녀 바벨론 세력이 짐승 정부의 출현을 막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이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하는 계획이 실패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서서 음녀를 처단시키고 마구잡이로 독재 체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집단 간의 싸움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락다운 조치와 차원이 다른 더 강압적인 실행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하겠죠. 이 저항 군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누르고 힘을 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이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그러니까 2021년도 초부터 우리는 한 이래의 카운트다운 영향권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싸움은 2023년까지 지속되다가 2024년쯤에 바벨론 음녀 세력인 딥스들의 갑작스런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현재 전쟁의 칼인 두 번째 인이 떨어졌고요. 극심한 식량 대란인 그런 세 번째 인이 띄어질 그런 징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은 약 2년 정도입니다. 짐승 정부가 출현한다면 이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빛을 청산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고 부지런히 뜻을 같이할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백성마저 모두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휴거는 부활 다음에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아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부활이 있고 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순서가 부활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비밀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성경 어디에 비밀 휴거가 먼저 살짝 일어난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또 휴거가 2번 일어난다, 3번 일어난다.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생각하시고 성경대로 예언하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외에 뭘 자꾸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경고했지요? 성경에서 벗어난 말들은 모두 미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쫓아갈까봐 얼마나 염려가 되셨으면 부활과 휴거의 순서에 대해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부활이 있기까지 휴거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거는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통정리가 되어졌죠. 그런데도 비밀 휴거, 환난전 휴거,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 국어를 다시 배우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환난 후 일어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2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난번 그 2 증인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2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2 증인은 단순히 2명이 아닐지도 모르며 2 증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전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 증인의 정체의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2 증인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 증인이 죽고 나서 3일 반 후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녀 세력을 처단하고 올라오는 짐승 정부를 환영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때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젠 평온하다, 안전하다 외칠 시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평온하다, 안전하다 할 것이라고요. 이때는 2번째 인이 떨어지고 바벨론 음녀와 짐승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서 다 끝난 시점입니다. 다들 싫어하던 음녀 세력, 즉 딥스테이트가 멸망하고 소수 엘리트 세력이 독점해온 부를 짐승 정부가 등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식량과 재산을 골고루 나눠줄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겠죠? 너가 그 음녀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라 는 전제 조건이 깨져. 사람들은 카톨릭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그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부흥의 역사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이 미혹의 선두주자들이 대대적인 미혹을 전파하겠지요. 이때 환난전 휴거설을 주장하던 자들은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20억 인구가 다 죽어나가고 기근이 더욱 극심해질 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재림을 믿느냐?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휴거니 부활이니 그런 거 다 쓸데없다. 자신은 그때까지 비옵시오 주사까지 거부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이 가족도 잃고 전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환난전에 휴거가 온다고 외쳤는지 알잖느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전도하던 걸 너희들도 다 들었잖느냐. 그런데 그까지 사회 시스템 좀 따랐다고 지금 와서 지옥행을 운운하느냐. 비옵시오 주사가 짐승의 표였다. 그러니 자신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받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옥행 어쩌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아들까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으로 그럴 리가 있느냐. 자신은 반드시 천국 간다. 너희들도 천국 간다. 걱정 말아라 하면서 그런 논조로 짐승 정부에 순복하여 그 시스템을 따르라고 하면서 말을 바꿀 것입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고. 참 이단이 맨날 이단 소리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딱 하나, 그 하나가 이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 정부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곧이어 순교당하는 대대적 환난 시기로 들어감을 감지하고는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 사역을 맡은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은 3일반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왜 그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순교자들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두 증인들이 될 수 없다 라고 확신한 나머지 죽은 시체를 만천하에 보이겠다는 심산으로 그 시체를 그대로 현장에 둘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래야 3일반 후에도 시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 봐라 부활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들은 시스템을 그냥 거부하다가 개죽음 당한 것이다.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라.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서요. 성경에서 말하던 그 두 증인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실제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몸들이 사람들 눈앞에서 실제로 살아서 다시 일어나 서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무덤이 열면서 동시에 산지 사방에서 2000년 동안 순교당한 자들이 함께 부활로 살아나 승천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들을 죽인 그 정부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던 그 짐승 정부라는 것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였고 또 짐승의 표도 이미 받아버린 상황이 돼버린 후입니다. 자,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평온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아직 환난의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비로소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들 모두 다 속았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짐승 정부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 받는다고 들림 받는다고 잔뜩 기대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준 정부를 따른 죄가 바로 지옥행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 그때까지 속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던 그 두 증인 그룹의 사람들은 영광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 두 갈래로 선명하게 갈라지는 시점입니다. 이때에
그때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표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이 끝나고 휴거될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그 휴거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깨어있게 됩니다. 함께 신랑 오기를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맹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10처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울며 불며 자신은 그게 그것인지 몰랐었다.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소리치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다 끝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 음녀와 이 두 짐승 간의 치열한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젠 안전하다 평온하다 하면서 주요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을 그 당시에, 그러나 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올 게 왔구나. 자, 죽을 준비하고 짐승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자 하면서 결사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꼴같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동안 우리들의 돈과 자유를 쪽쪽 빨아먹다가 이 가증한 무리들을 물리쳐준 게 누군데 감히 어디다 대고 싸운다고 나서기를. 그러고도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야? 제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허구한 날 헛소리 하지 말고 하면서 짐승 정부 편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즐거운 나머지 환호를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으며 축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맘 놓고 천국 간다고 꽹가리를 치며 좋아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악한 사람들이 없기를 미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 대접 재앙이 있기 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마도 이때가 휴거가 일어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두 증인과 함께 2000년 동안 복음으로 인해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난 후 그때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휴거를 받게 됩니다. 이 휴거 그룹은 또한 14만 4천인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 그룹에 대해서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휴거는 5년 뒤에나 일어나며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 약 20억의 인구가 죽은 후에야 일어납니다. 제1년 전 영상 중에서 20억 인구가 죽은 후에야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영상을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1년 전부터 이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침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을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곡물값이 치솟을 것이란 예언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꿈이나 환상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예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언한 바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경제가 폭망한다라는 데 주식을 걸어놓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 폭락하니 반면 제 주식이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좀 일찍 사둔감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년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예언에 대해서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전 3년 반인 1290일 그리고 후 3년 반인 1335일 약 도합 7년 넘게 한 일의 종말,
그 마지막 한일에 해당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세상에 자신의 정권을 잡는 후 3년 반, 그 시작점이 바로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활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짐승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도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이때 대대적인 순교가 일어나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두 증인과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도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라면은 약 6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즉 2300주야 6년 2개월이 되었을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음녀의 복술, 용의 토함물 이 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래서 2021년도가 시작되면서 이미 한일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이 신학대학 나왔어요?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니요, 전 전직 자동차 세일즈 우먼이고 학원 원장 경력 등 각종 세일즈 업무를 전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지 저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시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진리를 외치는 사람을 대항하다가 본인들 인생이 시궁창에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여러 봐와서 저는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화를 입을까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걸 다 열거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핍박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두 증인, 그룹에 속한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순교가 발생하게 됨을 확실히 말씀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점은 한일의 약 7년 기간 중 거의 끝부분인 6년이 지나서야 일어난다는 점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안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더라도 우리가 왜 지금 실질적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고 이를 돌파할 준비에 착수해야만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복잡한 말씀도 아니고 난해한 해석도 아니며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지혜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말씀입니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면 망합니다. 믿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겠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세상 따라가다 반드시 죽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복잡하게 꼬아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억의 인구가 죽은 후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다음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인재앙부터 벌써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죠. 전쟁, 기근, 독주사에 의한 사망 그리고 짐승 정부에 의한 학살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시기에 배교를 하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이같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로 극명히 드러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녀들도 억대 연봉 받고 저택에 살면서 최고급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쇼핑이나 하고 자녀들도 맛집으로 찾아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신나게 사는 걸 지향하던 살던 사람들에게 재난이 불어닥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휴거시켜주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배교하던지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던지 이 두 갈래뿐입니다. 세상 성공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던 자들, 환난 전에 휴거되어 고통받지 않을 것을 기대하던 자들, 기복신앙으로 복만 달라고 외치던 자들, 모두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전쟁으로 혹은 재난으로 알거지가 되어 매끼니를 걸으면서 그나마 간신히 구한 텐트마저 부서져서 몸도 가릴 곳도 없을 때 가족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병에 걸리고 춥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정상적인 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회유하는데 그 속에서 가난과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당신께 있습니까? 이미 마음으로 환난을 단단히 각오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처음과 끝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환난 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 특히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환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구해주지도 않고 침묵만 하신다며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명이 없고 마음이 우둔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쉽사리 타협한다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 희망사항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믿었고 우상의 말을 따랐으며 세상 성공을 쫓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벤츠를 판매하면서 가끔 가다가 손님이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 판매도 하였습니다. 교인들 헌금으로 받는 월급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벤츠를 타는가 하여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에게 벤츠를 선물할 거라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데려온 목사는 차를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뒷짐지고 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웬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유 미안 늦어서 죄송해요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사인을 할 거라며 융자부서로 재빨리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서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아이 융자 보증은요 저 집사님이 하시고요 벤츠는 목사님이 타고 다닐 겁니다. 걱정 마세요. 융자금은 교회 헌금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갈 테니 빵꾸 날 일 없어요. 별일 없을 겁니다. 하였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교회 목사들을 무조건 믿고 따르다가는 인생이 멸망길로 그렇게 빠져들어 갈 것입니다. 구원파, 환난전 휴거설, 행위구원론, 운눈하면서 인기를 쫓는 이들을 경계하십시오. 늘 조심하고 성경 말씀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다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며 긍휼을 바라십시오. 늘 삶에서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하면서 매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식량 비축하는 정도로 이걸 준비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급하게 피난 가야 할 시점이 올 때 식량을 비축해 놓은들 그게 얼마나 갈 것이며 그 진보다리를 싸들고 이사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과 그리고 각 정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니까 결국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결속하는 그런 모이는 것이라는 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결속력을 분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계획이 더욱 빨리 진행될 것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락다운을 시키고 모이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언가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 모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www.mcjworld.com 그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서 다른 세력이 회방하여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복음과 예언 사역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언젠가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지역의 상황을 서로 정보 교환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못 갖는 결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라도 함께 참여할 길은 이것뿐이 없다는 생각에 제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창기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 꼭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널리 전파하여 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